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골로새서 3장 말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시선을 가정으로 돌려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건 당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걸 반영하는 건데 오늘날로 하면 직장 생활,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오늘날 분위기로는 조금 말이 강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불편하게 그런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순종하라라는 말로 조금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라는 말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오늘날로 하면 그런 말이죠. 근데 이 표현을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남성 우월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씀의 의미를 잘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서 당연히 여자는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남성 우월적인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당시에 이 가장의 역할을 남편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으로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시고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라는 말은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라.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 말을 존중하는 거죠. 그 말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을 대할 때에 가장이구나.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구나. 하나님이 이 가장으로서 이 남편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의 말을 따라야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에는 가장의 역할을 남편만 하는 게 아니죠. 아내들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의미로 본다면 가정에 가장 세워진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예.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요, 이 당시에 분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부장적인 분위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 남편보다 남편의 그런 어떤 소유물 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를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이 세상에서의,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 통념을 깨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의 대상, 소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소유물처럼 막 다루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로 보고 그렇게 대하라, 사랑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서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는데요. 사실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물론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은 남편이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막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남자가 가지고 있는, 또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그 특성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성품에 따라서 대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받는 걸 원합니다. 남자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자가 갖고 있는 성품은 뭐냐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같은 거죠. 남자는 인정받기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존중받기 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특성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남자가 남편의 경우에, 또 남자의 경우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인정받지 못할 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그럴 때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받게 되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때에 그때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이 특성에 맞게 서로 대하기를 명령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남자의 성품이에요. 성격이에요. 모습이에요. 또 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랑스럽게 대할 때에 이 여자가 존중받는다 생각을 하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부 간에 이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하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이것을 이해하고 대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 보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주님을 기쁘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그 십계명에도 나오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 5계명에 나오죠. 아주 중요하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인간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크게 두 내용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4계명까지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 사이에, 이웃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건 뭐 너무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이 명령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자녀가 화날까 봐 뭐 쉬쉬하면서 대라 이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시 분위기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 자녀들도 소유물로,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죠.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더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자신의 재산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함부로 대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막 다루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사회 통념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단지 부모가 맡아서 키우는 역할만 사실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대해줘야 되죠. 특별히 여기서 보시면은요, 낙심할까 함이라. 이 낙심할까 함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이 부모가 자녀를 막 대하고 막 다루다 보면 자녀들이 길을 못 펴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꾸 화가 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문제가 되고 그걸 지적하고 나무라고 야단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가 제대로 그렇게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지 않죠.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겨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잘 대라. 존중해라.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기가 죽지 않도록, 그가 그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해라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인과 종들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종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종들이 어떤 모습으로 육신의 상전들을 대해야 되는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그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에 그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여하튼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종과 주인의 그런 어떤 관계를 허락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의 그 권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하고 그렇게 맡겨진 섬겨야 되는 그 상전들을 잘 대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보이면 잘하고 또 보이지 않으면 대충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예. 종으로서 주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런 노예 제도나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직장에 가면 우리가 당연히 한 명의 직원으로서 그 맡겨진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든 원하지 않던 일을 하든,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든 도움이 되지 않던 일을 하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보시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적용을 시켜 본다고 하면은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역할이 있고, 또 장로로서 역할이 있고, 집사로서 역할이 있고, 권사로서 역할이 있고, 각 부서의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역할들을 왜 열심히 감당할까요? 사실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례비 받지 않고 그냥 내게 직분이 맡겨졌기 때문에 열심히 감당들 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들 감당하는 거죠. 사실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주님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존중을 받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사실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맡겨졌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대충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늘 주님이 지켜보시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사람이 인정하는 일이든 인정하지 않는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꼭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주님을 대하듯이 열심히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걸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일터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깨달으시고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상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